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4장 8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가부, 그다음에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인데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했고요. 여기는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하루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엘리야나 엘리사가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은 갈멜산이에요.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곳이 이제 길갈이에요. 길갈, 그다음에 베델, 그다음에 여리고 이런데 많이 머물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순회하면서 선지 생도들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갈멜산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사실 같은 가는 방향은 아닐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수넴 땅에 통해서 갈멜산을 항상 갔었나 봐요, 엘리사가. 근데 수넴이라는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 평야 중에서 갈릴리 호수 쪽에 조금 더, 하여간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어디냐면 갈멜산하고 다볼산 들어봤죠? 그다음 이스라엘 평야 들어봤죠? 네? 그 일대 이스라엘 평야 일대가 수넴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에서 수넴 땅이 사실 멀지 않거든요. 제가 지도상으로 마음으로만 담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평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갈릴리까지 이렇게 평화로 이렇게 나뉘는데 보면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옛날엔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다볼산은 헬몬산이다. 그러니까 변화산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볼산이 그렇게 추정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다볼산, 그다음에 나사렛 그 일대까지 다 보이죠. 다볼산을 올라가면 그 일대가. 그래서 다볼산에서 쭉 내려보면 약간 동쪽으로 내려다보면 수넴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사르밧 가부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한 뭐라고요? 귀한 여인을 그랬어요. 이 귀하다는 뜻이 왜 이렇게 귀하다는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귀한다는 부분보다 크고 위대한 여인이에요. 그를 뭐라고요? 강권했죠. 강권해서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이 수넴이라는 이 땅이 사실 참 하나님이 이 뜻을 보면 우리가 큰 뜻을 알 수 있는데, 수넴이라는 이 이름이 두 개가 쉬는 곳이거든요. 두 개의 쉬는 곳. 두 개의 쉬는 곳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수넴 여인도 있었지만 엘리사가 쉬는 곳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름이 참 재밌게 참 지어졌어요. 어쨌든 엘리사가 쉬는 곳이 곧 수넴 여인이 온전하게 쉬는 곳이 된 거예요. 근데 한번 봐요.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항상 뭐 하니까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순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계속 왕래할 때마다 이 위대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강권했어요. 그러니까 강권하니까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여기 가서 먹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9절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그래요. 남편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안다는 야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수제로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수넴이라는 곳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봐요. 이 땅에 다 바알들만 많이 섬기고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 없었을 때예요. 그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아시잖아요. 게다가 이 수넴 땅은 이스라엘 평야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요 다산의 신을 다 믿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여로보암부터 단하고 베델 사이에 그저 금송아지를 놓고 예루살렘 가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가서 절기 때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을 빼앗길까 봐 베델, 그렇죠? 경계선에 두고 그다음에 단에다가 두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뭔지 알겠죠? 이 시대에 이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 나왔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위대한 여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곳에. 계시록에 제가 가끔 얘기하죠. 사대 교회 같은 이 죽은 교회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북한에 위대하게 주님 때문에 그렇죠. 지하교회에서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하나님을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근데 사르밧 가바하고 수념야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사르밧 여인은 소위 하나님의 사람을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이 보시고 가라고 얘기한 거. 이 여인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알아봤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의 종은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 이런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알겠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긴 게 아니라 그 자세가, 그 태도가.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실은 관계되지 않으면 이 엘리사를 찾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알아보고 그 얘기는 뭐예요? 수냄 여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 뭐예요?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라고 얘기할 때 뭐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엘리사를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알겠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일 줄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권에서 뭐라고요?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이 항무지 같은, 복음의 항무지 같은 그곳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신앙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저기 이따 8장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때 봐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참 남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인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남편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자, 이 얘기 뭐냐면 지금도요, 아랍권의 문화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1층이 있어요. 1층이 주고 2층을 이렇게 줘놓는데, 거기 항상 우리 건축하다 보면 그 철근 이렇게 쫙 올라오놓고 층을 있잖아요. 항상 철근이 올라와서 한 1m 정도. 그 얘기는 다시 또 3층을 짓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뭐 하냐면 다시 그 위에다 집을 져서 살게 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철근이 한 1m 정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기둥 매는 이 철근. 잘라버리면 힘드니까. 기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2층에 방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정식적인 방을 만든 거예요. 텐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아니, 엘리사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근데 이 남편이 허락한 거예요, 이걸요. 근데 오늘 보면 봐요. 우리가 그를 위해 작은 방을 담에 만들고 정상적인 집을 만드는 거예요. 침상 그러니까 알겠지만 책상 그러면 이 원의 뜻이 뭐냐면 이 책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옛날에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다 맨바닥에 살잖아요. 근데 맨바닥에요. 카펫을 쫙 깔고요. 그 위에다가 다시 그 책상 같은 거 하나를 딱 놓고요. 그 위에다가 다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카펫을 깔고 그 위에다가 가죽을 깔고 그 위에다가 약간 책상 같은 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책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딱 놓고 정상적으로 이게 얼마나 고급스럽냐고요. 알겠습니까? 서민들은 흉내도 못 내잖아요. 카펫을 깔았죠. 그렇죠? 거기다 가죽을 깔았죠. 이게 뭐냐면 왕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지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원어자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의자라고 하잖아요. 의자. 이게 보통 이 단어는 그 원어 자체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왕의 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서민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다음에 촛대 있잖아요. 촛대는 말 그대로 메노라 알죠? 등대. 우리 금등대라고 얘기하죠? 메노라예요, 메노라. 그럼 일반 서민들이 메노라를 갖고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얼만데.
그 만들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 뭐 공산부처럼 찍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인 집을 만들었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그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들렸잖아요. 그 성경은 귀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게 뭐냐면 신앙의 위대한 부분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얘는 누굴 섬기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기에 이 엘리사를 알아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엘리사를 위해서예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방을 지은 거죠. 대단하죠? 근데 이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대단해요? 이 남편도 대단해요. 하나 진다는 게 돈이 얼마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텐트 쳐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뭐라고요?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제가 거기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이게 머물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연히 엘리사가 그 집을 이 여인이 만들어 놨으니까 머물다는 건 뭐 알겠어요. 근데 머물다? 이게 원어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원어가 수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머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머물다는 뜻이 아니에요. 빗나가다, 돌이키다, 떠나다,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사용하는 단어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빗나갈 것이다. 엘리사가. 빗나가다는 얘기는 빗겨나간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돌이킨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렇죠? 뭐라고요? 엘리사는요. 수념 땅에 가지 않아도 될 걸 돌이켜서 수념 땅에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돌이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머물다라고 한 표현은 뭐냐면 수념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가지도 않아 여기 있지도 않아도 돼. 다른 길로 가도 되는데 수념 땅으로 돌이킬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매번 하나님의 종을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자기 가정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만 딱 보면 모르겠어요. 원어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겠구나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이 여인을 찾으려고 일부러 수념 땅을 통해서 갈멜산으로 간 거예요. 엘리사를 알아본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임지를 알고 그를 섬기고 이 여인이 신앙이 목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종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방을 짓자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분은 항상 갈 때마다 수념 땅에 돌이켜서 여기에 뭐라고요? 머무실 것이다라고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남편이 그것도 뭐 한 거예요? 허락을 한 거죠. 남편이 뭐라고 나오진 않지만 출발은 이 여인이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위대한 영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정말 위대한 여인. 어떤 면에서는 쓰지 않아야 될 때 돈을 쓴 거죠. 근데 성경은 왜 엘리사는 이렇게 갔을까라고 정황을 생각해 보면 그 바알만을 섬기는 이 땅에 누구만 이 여인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에요. 하나님.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전 엘리사가 갈 때마다 거기에 들려요. 자기 사한 계획에 이르되 이 수념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랬죠. 세심하다니까 부드러운 배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어는요. 동사 하나 세심하다라는 동사, 배려라는 명사예요. 근데 이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는 동사로 사용했고 하나는 명사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가 전율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심하다는 얘기는 전율하다는 뜻이에요. 전율. 전율이 뭔지 아세요? 응?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되니까 부들부들 몸이 떨리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하고 에서를 축복할 때 에서를 축복해 주고 싶었잖아요. 근데 누가 나타나서 눈을 벌벌 떨었어요. 두려워서. 어디냐면 찾아볼게요. 창세기 27장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두루물이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건져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기를 위해 축복했으면 그가 반드시 뭐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 앞에 서서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을 못 하잖아요. 그 모든 정황들을 다 알았죠. 누가요? 이삭이 다 알았잖아요. 심각해진 거죠. 심히 크게 떨며 그렇죠. 예? 예. 이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단어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전율하다는 얘기는.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내가 전율을 느낄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한 거예요.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하나님이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신현예임의 신앙을 보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심하다, 동사, 배려, 명사예요. 하라드, 하라다. 알겠습니까? 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랑강에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뭐죠? 이 여인이 뭔가 대가를 구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니까 그를 위하여 방을 지은 거예요. 그를 위하여. 어떤 대가가 없어요. 왜 대답을 보면 알아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 나는 사랑강이나 왕에게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나 이 백성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엘리사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해. 그 모든 것을 내가 들어줄게. 봐요. 엘리사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정치에 정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에요. 왕이든 사령관이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죠. 어떤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수년 여인만 알아봤습니다. 수년 땅에서. 엘리사 그러면 그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까? 뭐라고요? 2번이나 그래요. 2번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여인에게 뭐가 없어 우리는 잘 알죠. 아이가 없잖아요. 아이를 줘야 안 줘요? 아이를 줘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머리야 하면서 죽어요. 그죠? 죽어요. 근데 21절, 22절, 23절 오늘 초점은 이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수냄 여인.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아이가 죽었으면요 어떻게 할까? 이제 벌써부터 남편에게 가서 호들갑을 떨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죠? 그 순서죠.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봐요. 남편에게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여인에게 남편에게 평안을 빌려 누구에게 간다? 엘리사에게 어디로? 갈멜산으로 갑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여러분 정말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멘. 정말 충분히 읽으시고 내가 어떤 순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알겠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준 것도 아니잖아요. 원한 것도 아니었었잖아요. 금에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갔어요? 참 신기하죠. 엘리사가 뭐라고요? 수년여인인지 알아봐요. 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년여인과 엘리사 사이가 가까우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요.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너무 가까웠죠. 그래서 엘리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엘리사가. 이거예요. 6절 그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나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죠. 그렇죠? 근데 누가 얘기해?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4장에 보면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내가 당신을 뭐라고요? 떠나지 않겠다고. 알겠습니까? 엘리사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의 능력이 이 여인을 통하여 그저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가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거나 당연한 거죠. 그 신앙 고백이. 알겠죠? 엘리사의 능력이지만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남편도 덩달아 그의 가정이 뭐예요? 화목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렇죠? 흉년의 시대에 그의 재산을 까먹지 않고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참 성경은 남편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 남편도 있잖아요. 나발과 같은 남편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남편이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그렇게 했을까? 왜? 남편은 엘리사를 모르거든요. 남편은. 그것도 쓰지 않아야 될 재정을 지불해서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 실내 장식은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급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급이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니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니. 이제는요 엘리사랑 헤어져야 될 상황을 맞이하는데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여인 때문에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해요. 기근이 7년 동안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요?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근데요 2절 보니까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어요. 이 여인만 행해야 돼요? 남편이 그것을 수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시대에 여인이 가장입니까? 남편이 당연히 가장이지.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이 가장이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 아니라 이 여인의 말에 남편이 한 몸이 돼서 동조한 거죠. 아멘한 거죠. 근데 신기하게요. 내 고향을 다 떠나갔잖아요. 기근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이 다 갔어요.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있었어요. 7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잖아요. 그 땅을 누군가가 다 우리 알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경작을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6절. 왕이 그 여인의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뭐라고요? 돌려주라. 이런 일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엘사가 개입하지도 않았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게하시가 왕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게하시가 왕하고 얘기할 정도면 엘리사는 얼마나 정치적인 입지전적인 인물이겠어요. 뭐냐 알겠어요? 게하시하고 누가 엘리사의 총이잖아요. 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찾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뭐라고요? 소출까지도 다 돌려줘라.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까지.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가뭄이 심하면 메뚜기도 먹고 느치도 먹고 황충이 먹고 팥중이가 먹었다는 얘기는 싹 썰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 메시지를 예언적 메시지로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보다 아내들이 신앙이 좋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같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여인은 혼자만으로 될 수 없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지 않나요? 모든 권한을 누가 다 갖고 있어요? 남편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가장 힘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은 미치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여건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장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길을 돌이켜 수넴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수넴님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정의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그 남편과 상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 그랬더니 그 땅에 수많은 사람이 흉년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피할 길을 주시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시고 이 땅에 다시 흉년이 끝나고 돌아오는 그 시점에도
과거에 생각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그것도 친히 누가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왕이 그 관리를 특별히 이 여인을 위해서 임명함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여인이 귀한 여인 표현했지만 귀하죠. 위대한 여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위대한 여인. 그 남편을 주님 품으로 이끌 줄 아는 위대한 여인. 그의 가족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낸 것이요. 경제적 어려움에서 위대한 여인. 그 모든 재산과 유산을, 상속을, 그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되찾는 위대한 여인. 왜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영적 황무지의 땅에서 누구만을 섬겼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겼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그 위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아멘. 이거를 목사를 잘 섬기면 이렇게 되지, 천만의 말씀, 목사 잘 섬겨봐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알겠죠? 자기 어떤 영화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를 채워주셔서 말도 안 되게 아이도 갖게 하시고 가족이 생기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형편에서 남들은 다 힘들 때 남들보다 더욱더 빨리 말도 안 되게 그 모든 면에서 회복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교회, 섭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함께 영원토록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그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그쳤지만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엘리사 다음에 위대한 여인으로. 그럼 엘리사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나중에 조금씩 나오지만, 그렇죠? 그 명백이 사실은 나머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 그 엘리사의 능력은 사실은 다르게 누구에게 간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간 거지. 이 여인에게. 신앙의 유산이. 그래서 여러분, 여인에 대한 얘기, 수냄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체들을 섬기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흐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녀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성도를 섬겨야 될 것인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아시겠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이 시간 이 설교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 혼자 되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듣는 분, 내가 이 여인이든 또 여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정말 올바른 선택을 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앞날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위대한 간섭이, 위대한 보호하심이, 그 신앙의 유산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수냄 여인, 척박한 땅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주님만을 섬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본 이 여인, 또 이 여인을 도와주는 그의 남편, 그의 미래들을, 그의 앞날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설교를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수녀 여인처럼 이 세상엔 신이 참신신 여호와는 없고 참 예수는 사라지고 각종 이상한 종교들을 통하여 종교 통합하려고 하는 이 시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신앙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그 신앙 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수냄 여인,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율을 느낄 정도의 그 정도로 섬겼던 그 수냄 여인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외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통치하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 인생에 살아가는, 그의 가정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축복과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주 모실 그날까지 경험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품복들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수냄 여인과 그의 가족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